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저희 합독으로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진정한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브라스카 오마하 출신의 사람으로 별명은 오라클 오브 오마하,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려지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자산은 1249억 달러, 더 넘거나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51조 원, 1조도 어마어마하죠. 9,999억 다음에 1억이니까 1조니까 그것이 151조가 있다고 합니다. 생존하는 최고의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면서 투자가의 귀재, 천재라고 불려지는 워렌 버핏.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투자의 천재,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정말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산을 또 기부하는 데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16년도에 이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베이에서 진행한 버핏과의 점심,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이랑 함께 점심을 먹는 그것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3만 4,560, 한 356만 불 되는 것이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점심 한 끼가. 그런데 이 낙찰된 사람이 아마도 어떤 느낌이었을까? 엄청난 돈을 주고 워렌 버핏이랑 식사를 했음에도 하는 건데, 돈을 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최고의 낙찰이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지상 최고의 만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45만 6,789달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과의 만찬을 통해서 최고의 만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낙찰된 사람은 그럴 것인데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만찬이 최고의 만찬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식사의 때를 언급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 엄숙함, 또 다른 유월절과 구별되는 귀한 만찬이었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사도들이라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라는 말 대신에 이 저자인 누가가 사도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때가 또 이 유월절의 이 식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15절에 워렌 버핏은 사실은 원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원했기 때문에 입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의 만찬을 원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 만찬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식사는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린 후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를 먹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을 먹을 수 없는데 왜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죽음을 의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미리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사 자리를 또 이렇게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이 될 유월절 만찬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알리기 위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만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시는 말씀도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 기념하는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고난을 앞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또 최고의 만찬, 그러나 함께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이들이 훗날 괴로운 만찬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작별하는 시간의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이 무엇일까? 침례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식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련한 그리고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주의 만찬, 또 성찬식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만찬이 가장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진행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 예식 중에 성경적이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는 또 공동체는 주의 만찬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하지 못했지만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돌아오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도 주의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제도와 형식을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압축된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주의 만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의 목적,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이 교제는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너와 나의 수평적인 모임을 통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가기 위한 이 코이노니아가 공동체에 모이는 목적입니다. 반대로 상처받고 신앙이 실족되면 올바른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주의 만찬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함께 음식을 먹는 예찬이 있고,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이 합혀진 모임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먹는다의 의미, 이 의미는 죽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채를 먹든지 또 물고기 등등 고기를 먹으려면 무엇인가를 죽여야 되는 그 죽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먹는다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앞으로 주님이 돌아가실 그 의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먹고 살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도들은 주일 때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예찬이죠.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주의 만찬, 예찬과 만찬을 함께 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후에 함께 떡을 떼는,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주의 만찬과 예찬이 늘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매주마다 이 떡을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공동으로 나누는 식사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는 의미가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서로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이 초대 교회에서도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의 만찬의 본래 의미를 왜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히 여겨야 될 교회를 업신여겼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고 차별을 두고 그리고 상처를 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나오라는 의미는 바로 주의 만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주님 앞에 나오기에 거룩함으로, 또 분쟁과 다툼이 아닌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직도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큰 과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과거의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그 출발 국가의 기념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유대 민족은 참다운 유월절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적인, 정치적인, 그 상황적인 배경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의 완성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6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잔을 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주님을 기념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주의 만찬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6월절의 포도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외형적인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정해주신 주님의 뜻, 최후의 만찬을 허락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바로 주의 만찬의 원래 의미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의 의미는 십자가의 사랑과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성경은 다른 공간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시고 나누시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그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음식을 통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룩히 여겨야 할 공동체를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기주의가 있고 차별이 있고 정말 기쁨 대신에 거기에 악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만찬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가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은 마지막이 돼야 된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 바로 우리의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히 여겨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거룩의 본질에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맨데토리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본질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 주의 만찬의 의미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가 주의 만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22절 보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런데 주님의 만찬에서 안타까운 발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암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립되는 문장으로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로 세운 언약이 지금부터 배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 라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아야 될 것,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만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늘 예수님을 팔고 있는 자가 아닐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미로 나를 감추고 또 내 스스로를 감추면서 이런 외식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괴로우셨을까.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만찬이라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라서퍼를 주님이 준비하시면서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진정한 참 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돈을 선택한 유다처럼 늘 우리는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만찬을 기억하고, 주의 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판자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판자로 그렇게 전락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만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주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 있는 삶으로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한 유다는 마지막에 처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감합니다. 우리 공동체, 특별히 한 번도 실족함이 없이 예수를 팔고 사는 사람이 아닌 복음을 나누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살에 찢기시고
그리고 빵 조각이 떨어지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온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주님의 그 진정한 죽음과 고통, 이것이 주의 만찬이 새로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러한 최후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의 만찬을,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사순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따라가며 붙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시선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